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들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어놓고 주의 손에 올라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는 확증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헬류의 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 그대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오늘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옷자락을 만져서 아버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롱교회를 때가 되매 이 땅에 아버지여 정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3년의 세월 속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롱의 그 평강이 이 제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살롱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롱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점점 아버지여 퍼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여 아버지와 정말 참된 신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주께서 내 연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신 우리 살롱교회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와 명철과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자들 위해 아버지와 생명을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뉴욕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 살롱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문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옥토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절부터 5장 1절로 11절 조금 본문이 기니까 우리가 교독해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할지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자머리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문들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고난이 온 이유를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살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받는 오늘 제목은 고난받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서로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이라면 참 무거워요. 그렇죠? 고난이라면 너무나 힘든 세월들이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거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첫 번째로 가문이 오는데 고난이라는 공부 이것을 꼭 걸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물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 선진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저들의 믿음들이 장성하고 그 믿음들이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고난이란 단어가 110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경에 고난이 이 단어가 110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베드로 전서에는 17번이라는 이 고난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이 성경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자기가 5장 1절에 보면 나는 고난의 종이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의 종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끝까지 마무리 자기 인생 마무리 끝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자기가 고난 당하면서 이 네로 황제 그 핍박과 박해 아래서 베드로가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참으면서 이 마지막 때나 그때 시절이나 비슷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럼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악명 높은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 전서는 그런 큰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안개가 같다. 잠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무서워요. 저도 2005년도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잠깐이면 1년이면 지나갈 거야 했는데 거기 10몇 년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고난은 생명의 길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는 다리 역할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보면 처음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그 아기가 자라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서 뒤 발꿈치에서 보고 이렇게 세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구원받은 그것으로서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도 없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이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정말 우리는 깎여지고 아프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디에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나도 고난을 받지만 세상에 믿는 모든 형제들이 무엇을 받는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할 때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 부딪혀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사람의 훈련을 시킵니다. 물질의 훈련시킵니다. 환경의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는 너희는 거기에서 기죽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내가 겪었던 나는 고난의 종이야. 베드로가 당연 그 고난에 나는 종이니까 너희들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그의 고난을 당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너희도 세상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난이 길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에 없어질 안개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란 이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서 이분이 정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 내게 유익이야.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른다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힘들지 않지만 좁은 길은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나오고 징계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라.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고 그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더란 말이에요. 아멘. 정말 너희는 겸손함을 가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 온유와 겸손은 어디에서 허리 위에 그 겸손을 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는 고난을 참는 자에게 고난을 이긴 자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뭔가 하면 겸손 내 안에 가시와 내 안에 모든 질투와 모든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것들이 고난을 통하면서 조금씩 깎여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편처럼 나도 예수님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멋지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당한다의 의미는 내가 원하지 않고 고통이나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이 당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위하여서 욥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에로부터 나른 것 같다. 우리 머리에 불티가 나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정도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알잖아요. 고난이라 하면 우리 머리에 최고 먼저 떠오르는 게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 물질, 자녀, 자기 육체, 아내 모든 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니 그러면서 꼭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욥기서와 하박국이에요. 욥은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하박국서는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났다고 했어요. 욥이 이것을 분명히 자기가 당하는 고난 당한 자가 우리 인생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났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불티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나르는 것 같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고난에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욥의 소망 가운데서 절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2배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정말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그 뒤에서 작동하는 것이 마귀니까 오늘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힘으로 난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다 보면 그 뒤에서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이 역사하게 돼요. 파워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생기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10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릇 행했어요. 저도 그릇 행했어요. 제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면서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큰 수렁 속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저를. 그래서 앞뒤로 문이 없어요. 위에만 뜯어놓고 옆에도 문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곳에 빠뜨려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정말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정말 그릇된 길로 갔어요. 1시간짜리 예배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하면서 옆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저렇게 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법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켜갈 수 있게끔 저를 이끌어 가더란 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의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또 환경의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의 고난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썩어지고 짜져지고 죽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고난 당할 때 죽을 것 같죠? 이 숨이 막혀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평강. 평강이 있으니까 두 다리 뻗고 자요. 살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본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 염려가 맡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아마 체험했을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시고 절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것을 정말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홍수 같은 이거 쓰나미 같은 밀려온 이것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홍수 위에 자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굴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 같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중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를 위해서 무슨 멸관? 어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면 왜 고난이나 다리를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가? 이 다리를 건너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성경에서 보면 이삭 한 사람만이 고난 받지 않았어요. 모든 아브라함, 야곱 전체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첫 번째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멘.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의 다리를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바르게, 우리가 굽었던 것들, 꼽았던 것들, 우리 인생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직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틀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틀을,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어인의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고, 어인에 우리의 터가 있어요. 기도의 터, 믿음의 터, 말씀의 터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터를 굳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단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양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뭐가 뭔지 모르게 강해졌다.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쓰나미가 와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붓기를 메고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쇳덩어리 같이 정말 그렇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는 네 번째로는 우리의 터가 정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터가 견고해진 우리에게 이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고난을 내가 힘써 싸운 데서 이기냐?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보면 첫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겨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난을 통해서 물려오는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합니다.
이전에 너가 살아왔을 때 네가 힘들게 했을 때는 네 방법과 네 수단들 했지만 이제는 네가 염려를 주께 맡겨놓고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는데 이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바꿀 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라. 네가 이기는 게 아니야. 너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네 염려를 맡겨라. 우리 속에 일어난 모든 불안, 초조, 모든 것들 누구에게 막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 주님께 던져버려야지. 근데 던져버리고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동전 한 입을 물속에 깊이 던져버리면 그 동전 못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염려를 주님께 그렇게 던져버려야 되는데 안 돼요. 또 돌아서고 나면 그것이 또 언젠가 모르게 내 이 심령 속에 깊이 또 와서 파묻혀 있어요. 그러다 또 보면 아우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인사이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를 맡아주세요. 나 힘으로 안 돼요. 저 우리 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염려를 나 못해요. 아버지께 던집니다 하고 나니까 딱 그도 가버렸는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숏하게 롱타임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이 롱타임의 그 고난이 아니라 숏타임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낼 때에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낼 때에 보낸 자들의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너희가 이 일을 하고 와라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건신하고 깨워서 기도하라. 그냥 염려만 주께 맡기는 게 아니라 건신하고 시간을 아끼고 기도해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밤과 낮과 새벽과 밤마다 새벽에 가서 저녁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살 수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살 수 없어요. 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울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 부르면 그냥 눈물이 주를 이거 좀 어떻게 껌같이 나한테 붙어있는 이거를 좀 떼주세요. 그러면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유를 주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아무런 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 짐 다시 짓기 내가 너의 짐을 질 테니까 너는 정말 가볍게 내가 주는 것은 가벼운 거야. 정말 가볍더라고요. 가벼워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단순해져요. 어린애처럼.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한 세월들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몇 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근데 그것이 그냥 힘들었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러 와가지고 그렇게 고난받고 당했으니까 얼굴이 형편이 없을 거야 했는데 아니 얼굴이 완전 지금은 제가 막 상했지만 그때 달덩어리같이 얼굴이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드려달라고 어떤 분 전도사님이 은혜 받았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좀 드려달라고 했더니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얼굴은 막 기미가 형편이 없겠지 생각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엄청나게 그 당시 좋았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니까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고난이 고난같이 느껴지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겨나가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헌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믿음을 곱게 세 번째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정말 이 일에서 내가 어떤 지탄을 받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이 믿음만 저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받은 자의 고난의 그 결과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고난을 받고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1장 7절을 보면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아멘. 이 고난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고 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아버지가 당, 우리 주님이 당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참고, 잠깐이야, 안개와 같아, 그러니 이것을 참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에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해라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는 고난다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15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과 칭송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닦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 기록하면 되고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받으신 것을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난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내가 아무리 잘못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채찍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긋난 길로 갔는데도 아무런 대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면 나는 사생자,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산 자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은 그한 자에게는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구나 감사하면서 그 징계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이면 좀 내리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러나 한 고난 지나면 또 고난이 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이게 젖만 빨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떠한 것도 쌩뚱어리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그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힘들지만, 눈물도 많이 흘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없고 넘어지고 자빠지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났다, 내가 내 힘을 해보겠다 해서 절대 하나님은 거들떠 안 봐요.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끔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내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상상으로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얼마나 그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잘 참아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중임을 낳게 되며 조사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공독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그 사랑의 줄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37절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넉넉히 그냥 걸터서 이렇게 태끌이처럼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평강을 마음으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고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et us quickly pray. Father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day. Let me speak the truth through the Holy Spirit, through your words, Father God. Please reside within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Today's sermon is about the suffering mentioned by Peter in 1 Peter 5, 1 through 11. And he is to say that he acknowledges that there is suffering for everybody, and he places himself to show that he's an elder, and he reaches out for the other elders. He's saying, I'm an elder too. I know the same situation. And the reason why he does this is to say that suffering does not only happen to just church members, but also leaders as well. If anything, leaders suffer even more because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of shepherding all the flocks of the congregation. And God is saying that leaders are not exempt from suffering. Everyone goes through suffering. Now the question is, why do we go through suffering? Suffering should be seen as a blessing from God, because it is for us to endure and train ourselves to gain greater faith and endurance, because the world itself and Satan is always trying to bring us down. So in that sense, we are always needing to be ready
for salvation at the end, because after suffering, God promises us rewards. Now in verse 4 it says, highlights promise of the crown of glory for faithful leaders, and encouragement for leaders for the efforts and the sufferings we faced in vain. Now, in suffering, it is important to stay humble. Humility is important, because anyone who has suffered without humility can turn to the wrong directions or wrong path. For example, someone who was poor, who was suffering, if they weren't humble through that experience, greed would come up and say, oh, why am I suffering? I'm going to get money. And all they will do is chase money to the point where that's all they know. But God is saying that humility, even during suffering, opens the door for us to find peace through God. Amen. To find a new house being built in heaven for us. So we also see in 7, he encourages us to cast our worries to God. Our worries that we suffer every day, whether how would we put up food in our table, or whatever the situation is, whatever kind of form of suffering that you are going through, God is saying that put your suffering and worry to him, and he will bring you peace, to the point where you are going through suffering, but it doesn't seem like you're suffering, because you have such faith in God, and your trust in God is great. Reality of suffering is not just our physical lack of needs, but it's also spiritual warfare. Suffering itself is a spiritual warfare. It's to develop our spiritual strength, because we cannot do it by ourselves. So we must constantly pray and read, be filled with the Word, in order for us to replace our worries with faith, with the Word. There's a situation where I came across a sermon from a pastor on YouTube, and he was saying that after a sermon event he went to, some Chinese lady came up to him and was saying that, oh, I wish I was able to, praise and read the Bible whenever I want, like you guys can, because where I'm from, I have to hide, and there's not enough Bibles going around. So what they do is take a small piece of paper, have a Bible verse, and they memorize it. And the pastor says to the person, no, I wish we were like you. Because through her suffering, she read the Bible and memorized it. She ate the Bible. She ate the Word. But here, people barely read the Bible. We have Bibles everywhere. Bibles are being thrown out. And it is only through suffering that she found a need to nourish herself with the Word. That to the point where she didn't feel at the time that she was suffering, until she saw a situation like the sermon that she attended to, that how much of a difference there was. God was with her because she constantly prayed and ate the Word. So let us stay diligent in that, and see suffering as a blessing.